우리 같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진정한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사야서 50장, 오늘 우리가 성경 읽는 본문이 이사야서 49장, 50장, 51장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서 50장 말씀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2 이사야 부분 말씀드렸었죠.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2 이사야 부분 40에서 50장 그 사이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주제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 제2이사야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여호와의 종, 나의 종, 이런 그 용어로서 계속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종에 대한 노래와 예언들은 이사야 전체를 또한 아우르고 있고요.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종의 노래가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편의 노래처럼 시처럼 이렇게 쭉 나오거나 아니면 예언처럼 나오는데 그 노래가 크게는 4번 정도 나옵니다. 42장, 49장, 50장, 52장 이 본문들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본문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52장 13절부터의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본문일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돌아가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이사야서를 읽어요. 그게 53장입니다. 그 53장을 읽으면서 이제 그 빌립 집사를 보고서 이렇게 묻죠. 이 종이 대체 누구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 부분을 읽은 거예요.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 종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역사에서 그리고 이사야서 이 본문이 아주 늘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이 종이 누구냐? 전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이 종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어요. 이 종을.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로 믿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곧바로 대치를 시켰는데,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종은,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보시면 이 종은 단순히 먼 미래에 예수님을 예언하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만을 예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본 것도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본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당시에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고난받는 자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일꾼,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이죠. 참 이스라엘, 참된 일꾼으로서의 일꾼의 모습을 여호와의 종으로 그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그렇게 의미한다라는 걸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종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그 종의 사명, 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서 본문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무 축소시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호와의 종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고 예수님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즉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일궈낼 구체적인 종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시대에 남겨진 신실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일꾼으로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보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는
그 이사야서 50장은 여호와의 종 본문 네 본문 중에 세 번째 해당하는 본문이죠. 50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 49장에서도 보셨을 것이고 50장에서 보셨을 수 있는데 50장은 세 번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앞서 나온 여호와의 종 본문 두 본문을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본문 42장 1절에서 4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3절만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여기서 나의 종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는 정의를 베풀며 진리를 구한다. 유명한 본문이죠. 이게 처음으로 여호와의 종을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의를 세우는 일이에요.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가 정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모두 민족에게. 여기서 정의는 재판과 관련 있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판결로 이루어지는 정의를 말해요. 그런데 그 정의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정의예요. 즉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다시 세워지는 정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거냐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회복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정의를 만드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을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정의를 세우는 사역.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정의를 드러내는 사역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은 49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성경 일독 본문을 읽으셨다면 묵상하셨을 본문입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여호와의 종이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여기는 나오죠.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저는 헛되이 수고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으나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일을 판단해 주실 것이며 내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보상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냐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을 보면 현실은 그 여호와의 종이 온 힘을 다했으나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낙심한 거죠, 지금. 헛되이 수고한 것 같다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분명 여호와의 종은 영광스러운 존재지만 현실에서는 힘겨움과 실패 그리고 고초를 느끼는 것 그런 현실을 맞이했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돕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내가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될 것이다. 너는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어 폐허가 된 땅을 그 주인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때가 되어서 여호와의 종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종이 행했던 모든 것이 약속의 표징이 돼서 당신의 백성에게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세상에 알린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와의 종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겠죠. 세상은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때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전에는 조롱했을 수도 있고 그전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종은 헛되이 아무 쓸모없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보이지만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종의 기도가 들어지면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공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여호와의 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종 얘기하고 연결시키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정의의 사역, 그 사역을 한 것을 세상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여호와의 종 노래입니다. 50장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인데요.
세 번째 여호와의 종 본문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종을 위해 행하신 일을 먼저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종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4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칠 능력을 주셨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내게 일러주셨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학생처럼 배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종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가르칠 능력을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능력은요, 문맥상 보시면 가르칠 능력이 아니라 배우는 능력이에요.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본문도 유명한 본문이죠. 주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학자라는 것은 학자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을 학자라고 우리는 하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뭐냐면 한자 그대로예요. 배울 학자를 써서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학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계속 배울 수 있는 능력, 즉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배워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까지 배우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이 의미를 담아서 의역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가르칠 능력이라고 한 건데 배워서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뒷문장 보세요.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내게 일러주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말, 그걸 배워서 약한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호와는 그의 종을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고 학생처럼 배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은 뭘 하는 사람이죠? 잘 배워서 연약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근본적으로 배우는 목적은 근본적으로 그 배운 것으로 약한 사람을 돕는 데 있는 거죠. 상한 갈대를 세우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약한 자들을 도와서 정의를 세우는 일, 많이 배워서 가르쳐서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이 어떻습니까? 지식이 없어요. 알아줄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깨닫지 못하고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볼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배우지 못하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수고하는데도 왜 계속 가난한지, 가난한 이들의 수고와 노동의 결실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부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난한 이들이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를 누리고 얻을 수 있게 할 것인지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이 돼버려요. 이런 의미에서 그 운동가였었던 전태일 있죠. 전태일이 한 말이 이해가 됩니다. 전태일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에게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평화시장에서 여공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싶어서 노동자의 삶과 그 삶을 규정하고 좌우하는 노동법 지식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줄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비밀을 안 거죠. 알면 약한 자를 도울 수 있거든요. 여호와의 종은 바로 이러한 학자의 혀, 가르치는 능력을 갖고 늘 배워서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을 갖고 돕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알아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다. 나는 여호와께 반역하지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를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여셨다는 것은 제대로 듣게 하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종은 약한 사람들의 소리를 제대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알게 됐거든요.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귀가 열린 겁니다. 듣는 마음이 된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그 과부들의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그러면서 듣게 됩니다. 약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종은 나는 여호와께 반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거역하거나 물러설 만한 현실이 종의 앞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죠. 당장 6절을 보세요.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등을 대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뺨을 대주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게 침을 뱉을 때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에게 닥친 형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여호와의 종 노래 잠깐 보았듯이 사역이 헛수고같이 보여요.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를 대적하고 모욕하는 자들이 종을 둘러싸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실이 닥칠까요? 나는 그냥 약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배워서 가르치는 건데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요? 이렇게 현실은 이럴까요? 왜냐하면 이 종이 하는 사역은요, 단지 약한 자, 약자, 가난한 자에게 그냥 자선을 베푸는데 그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가난한 자들을 밥 한 그릇 퍼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고질적으로 가난하게 되는데 이 구조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가난을 만드는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자신들의 권한을 못 찾는 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일깨우는 사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의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 노래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서부터 정의를 세우는 것으로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종은 공부를 합니다. 배우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가르칠 만한 학문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현실 세상은 이것을 결코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한 이를 돕는다고 해서 핍박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약한 자들을 돕는다고 모욕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완전한 회복을 추구하고자 가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배워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돕고 가르치고 가난이 사라지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라고 외치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갖고 부를 추구하고 있는 세력들이 핍박을 가하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난한 자 돕고 구제연금하고 이거 얼마나 좋게 봅니까? 그렇죠? 좋게 봅니다. 그런데 가난의 원인이 여기 있다. 이걸 개선해야 된다. 우리 사회의 가난의 문제, 노동의 인권의 문제 회복해야 된다. 가난을 만들어내는 부동산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죠? 빨갱이라고 핍박하죠. 같은 맥락인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정의,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면 세상에 핍박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 종을 도우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이 도우시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고난과 모욕이 사라지고 찬란한 영광의 날이 밝아오고 뭐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받아요. 받는데 고난을 받아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욕하는 소리가 있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욕과 조롱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니 부끄럽다고 여겼던 것도 부끄럽지 않게 되었고 수치라고 여겼던 것도 더 이상 수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쳐요. 나를 의롭다 하신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툴 수 있겠느냐. 있다면 함께 법정으로 가자. 나를 고발할 사람이 있으면 내게 가까이 와라. 이렇게 담대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여호와의 종을 악하다고 고발하는 이들이 있어요. 정의를 세우기 위한 종의 사역인데 그 사역 때문에 대적들은 오히려 그를 때리고 조롱하고 고발합니다. 종의 사역이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역이 아니라 세상의 근본 질서와 체제를 뒤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악하다고 규정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질서를 흐트러뜨린다고 하고 자유를 빼앗는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누명을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옳다 여기시며 그를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선언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으리요?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담대하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이 여호와의 종 더 깊이 길게 묵상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짧게 봤어요. 우리 잠시 여호와의 종을 묵상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뤄 가시는 데 있어서도 당신의 종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여호와의 종 어떤 사람입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고통받는 이웃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하며 그 과정에서 겪는 비난과 오해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종의 완벽한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걸으셨거든요.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의한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가르쳐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까지 끌고 갔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견뎌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의로운 종으로 높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포도나무 공동체가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기꺼이 배우는 자리에서 배우고 우리 사회의 약한 자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들을 회복시키는 정의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옳다 하시는 그 확신으로 당당히 정의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여호와의 종으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시고 필요로 하시고 지금도 부르시는 그 종이 제가 그 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며 고통받는 이웃의 형편을 알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하며 그 과정에서 겪는 비난과 오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견뎌내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붙드는 정말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